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영적으로 변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32장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에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가면 야곱이 아주 영적으로 평생의 기억이 되고 또 간증이 될 만한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브니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그 사건의 배경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하며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라반에게서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아주 겨우겨우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20년 동안의 그 고된 수고를 하고서 자기 아내와 또 자식들, 식소들과 또 재산들을 다 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떠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그 동행하시는 인생임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으니,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도 이제 평안하겠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단단한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그러질 않았어요.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야곱 앞에 더 큰 고비가, 지금 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더 큰 두려움과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이전에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하여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켜요. 그 일로 인해 피신을 시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 보내게 되죠. 근데 그때에는 리브가는 그가 20년 동안이나 있다 올 줄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날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문자적으로 며칠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하지만 잠시 다녀오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만 거기 잠시 있다 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그렇게 해서 서둘러 야곱을 도망시킨 것이죠. 왜 그리 도망했겠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에서의 분노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성격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고 거친 사나이요. 또 그 성격이 급하고 포악하여 2번이나 나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말을 하며 부르르 떨며 분노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결국에는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물론 그 전에 리브가가 죽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20년 동안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서가 야곱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돌아올 때 에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는요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함과 분노는요 오래오래 가요. 여러분,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잊어버려도 빌려준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 하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또 다른 마음, 악한 마음들은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에서가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가라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본향을 떠나 가라 명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 먼 길을 갔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지만 순종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걸음이요. 그러나 가긴 가는데 에서를 만날 일이 너무나 두렵고 심히 떨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 앞에 오늘 본문 1절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야곱이 길을 가던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야곱을 향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천사들을 말하죠. 야곱이 아주 특별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 즉 천사들을 야곱의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들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했어요. 야곱이 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쫙 이렇게 서 있는 걸 봤는데 군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의 천사의 무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에게 어떤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이미 에서를 피하여 라반에게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라반에게 가 있을 때에도 10번이나 라반이 약속을 변경하여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때를 이룰 만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은혜가 여전히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강력한 그 무리가 너를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보호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극심한 위험에 처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4편에 가면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 서니까 그 신하들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 장군 다윗,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가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며 간신히 쫓겨나 도망을 다시 치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여호와의 천사들, 천군들을 보내어 둘러 진치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람 왕이 엘리사가 계속 아람 왕의 군대를 보낼 때마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가 이걸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려주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 그가 있는 성을 포위를 하죠. 그때 두려웠다는 그의 종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하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자, 자,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숫자의 천군 천사들이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6장에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고 하였다 되어 있어요. 이 고백 속들에 나와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경험 속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손길로 항상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걸음걸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속에서 천사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호 천사가 그럼 있느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의 수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냐? 이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미신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외경이라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끌어온 내용이에요. 천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교회와 또 백성인 성도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행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영적인 싸워야 할 그 투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싸움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 천사를 봤을 때 그 두려움, 에서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그 야곱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야곱이 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눈에 탁 이렇게 천사가 우리 주변에 탁 둘러선 모습을 보면은 너무 든든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시진 않죠. 우리가 볼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여 죽게 가는 그날에 우리를 주께서 맞아주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맞아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본 것은요, 참 너무나 그 인생 속에 큰 은혜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믿음 안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며
지켜주시겠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에게 보여주신 마하나임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곱이 힘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힘을 얻었지요. 용기를 얻어 힘을 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먼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그 사자에게 전하라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에서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을 아주 지극히 낮추어 부르고 있어요. 자, 야곱의 평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0년의 세월 동안 그가 거류하다가 이제는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니까, 자신은 종이니까 자신의 종의 입장에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듯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형에게 그러나 어떤 의미에도 해를 끼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형 에서가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장자권을 빼앗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복의 상속권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형님께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형님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제가 주께 은혜를 받기만을 원합니다 하면서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볼 때 좀 의심이 드는 거죠. 너무 비굴한 거 아니냐, 너무 낮춘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특별한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해주셔서 경험한 자인데 어찌 태도가 이런가, 당당하고 좀 용기 있게 형 내가 왔소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도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생각과 달리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아 그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변한 것이에요. 야곱의 태도의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전에는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형에게로부터 빼앗아 내가 누리겠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나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사라진 것이에요. 이제는 이 모든 장자권의 복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고백이 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경험하여 그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반드시 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겠구나. 그것을 즉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삶의 모습,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삶 가운데서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겸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좀 겸손해. 내 성격이 좀 착해. 이래서 겸손한 거는요,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니죠. 그 겸손한 것조차도 교만이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요, 주의 지혜와 권능과 섭리 아래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닮아 겸손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죠. 자, 그런데 이 사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죠? 본문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 여러분, 좋은 뜻이겠어요? 나쁜 뜻이겠어요? 좋은 뜻이라면 왜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에서는요, 그가 어디 살았냐? 본문에 보니까 세일 땅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 세일 땅은 원래 살던 이삭이 있던 머문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 땅이라 불리는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순수하게 온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거칠고 폭력적이고 사냥과 또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는 그러한 거친 삶을 살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친 자들을 400명이나 이끌고 몰려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겠다. 이렇게 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이 꾀로 계책을 여지껏 모든 난관들을 하나하나 이겨온 그의 삶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도저히 방어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떨리고 두렵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뭐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렇게 보여내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야곱의 상황이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00명 아니 1000명이 와도 난 끄떡없어.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니까 난 걱정 없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라도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요 사실 자연적인 이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급박한 상황이 닥치고 위험이 닥쳐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아요? 라고 따질 만한 그런 일이 아닌 것이에요. 당연히 믿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닥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러한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겠다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워할 만한 삶 속에,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단 한 가지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닥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넘어져 불신앙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 사악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참 많아서 참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욱 이뻐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반대로 열매가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 갖지 않은 사람이면 잘 돌봐주시지 않아서 그럴 법한데, 하나님은요, 우리 기대와 사실 실제와는 너무 다르게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형편없는 신자 같은데, 그렇게 싶은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그에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을 넉넉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반대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많은 어려움도 제거해 주실 것 같고 많은 복을 주실 것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시련을 많이 주시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고받는 대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차이든지, 택한 자는 상황이 어떠한다든지 오직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히려 믿음을 바라보고 주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내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그를 라반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셔서 한때를 이루어 가문의 번성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400명이나 이끌고 올 만큼 큰 세력을 이룰 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주 앞에 칭찬받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련일 때 신자가 할 당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신자의 시련의 때는요, 기도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9절에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또 나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또 가나안 땅과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전에 명하신 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대로 내가 순종하였나이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기도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 앞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본문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나는 조금도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가 아니오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주께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참으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이 누리는 지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심지어는 노력하여 얻은, 땀 흘려 노력하여 얻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참 그러기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고백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야곱은요, 피가 나도록 눈물이 나도록 라반의 밑에서 고생하여 그것을 얻은 것이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며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치 그가 다 노력하여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무가치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참으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각성한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제가 예전에 보면요, 권사님이나 우리 신앙 선배님들을 보면요, 흔히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일어난 잘된 일이 있으면 아유 권사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러면은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유 다 하나님 은혜죠. 그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수고가 없었겠어요? 그 손에 발에 수고가 없었겠어요? 애씀이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11절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매사에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야곱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붙들어 주셔서 결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아온 모든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가치한 자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낮고 겸손함 속에서 에서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참다운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야곱이 에서를 향해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예물을 엄청 많이 준비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얼추 세봤는데 한 550마리는 될 것 같아요. 이 500마리가 넘는 이 가축을 보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가축을 500마리나 보낼 정도면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 번 나누어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계획을 세워 그것을 보내어 이것이 다 종의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려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믿고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자신의 꾀를 쓰듯 애를 쓰고 있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믿음이 없는가 또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기도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선한 수단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해 가도록 우리에게
불러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여 생업을 도모해야 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였으니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얻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까마귀가 이렇게 떡을 물어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노동을 따라 수고할 때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얻는 것이요. 일용할 양식도 근면한 노동을 통해 얻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기도를 다 한 후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선히 사용하여 자신이 할 바를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바를 다 하였지만 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노력과 수고에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순례 신앙길, 이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역시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어떠한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엎드리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야곱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와 그에게 분이엘 사건을 통해 놀라운 그의 인생 속의 변화와 신앙의 고백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요,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아뢰는 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 우리가 행할 때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란 그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도구인 것이에요. 이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를 건지실 기도이지만 그 가운데 주실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 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과 겸손으로 기도하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